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라든지 기독교 세계관 학교,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호회 이런 단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볼 때에 그 눈을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네덜란드 신학자인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역사와 그리고 개신교, 현대 개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학도로 시작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의 영역,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신문의 편집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교육 행정가로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200권이 넘는 책의 저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널리 알렸으면서 결국 네덜란드를 이끄는 총리로서 네덜란드 국내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문화, 예술, 정치, 교육,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정부, 국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면 늘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를 통해서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이 설립됐고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열망,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반대가 있어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즉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이 백성, 모든 백성의 양심에 새겨져야 하며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 소원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의 인물이었던 그가 최근에 다시 조망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증언입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의 왕권, 주권, 권력, 권세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그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가정, 학교, 직장, 사업, 지역사회, 국가에까지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국한된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언론, 정치, 정부, 국가 전체까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가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인 숭배의 그 가장 중심이었던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총리로 살았던 다니엘의 생애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기원전 6세기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그 시대가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가장 암울했던 일제시대나 전쟁, 6.25 전쟁과 같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만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쇠락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5왕이 제가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릴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치욕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 왕은요 이집트 왕국의 느고 왕의 침공을 받아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 제국의 미움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왕뿐만이 아니라 왕과 귀족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 때도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다시 침략해서 예루살렘의 왕과 7,000명의 용사들 그리고 1,000명의 기술자들을 모두 다 부역군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되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다시 받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2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벽은 파괴되고 아주 소수의 가난한 사람만 남겨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607년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굴하고 처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이집트 왕국과 바벨론 제국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 제국의 힘겨루기 경연장이 되어서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친이집트 정책을 폈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또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을 넘겨주는 이 세계 제국의 패권 시대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바벨론의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5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다른 본문들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5번째 후에 등극한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왕들이 바뀌고 있는 이 정치적 변화가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벨사살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벨론 출신이 아닌 메대 사람인 다리우스, 메대 왕국의 출신의 왕이죠. 다리우스가 바벨론 왕국을 찬탈하고 그리고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은 나중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은 메대 사람인 다리우스가 중간에 잠시 통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격변, 패권 국가라고 하는 이 제국 안에서도 큰 격변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처지를 아무리 후하게 평가해 보아도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처음 다니엘의 바벨론 생활이 시작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1장에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왕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가 있어 보이는, 아주 지식이 있어 보이는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에 특별한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왕을 시중들게 할 그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의 특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들에게 왕이 하사하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포로 신분의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음식에 비하면 왕이 하사하는 이 특별한 음식은 놀라운 혜택입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8절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1장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은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포로들에게 주는 음식에 비하면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엄청난 좋은 혜택이었죠. 포로들의 음식을 먹던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왕이 하사하는 이 음식을 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고기로 된 진미입니다.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아주 진미였습니다. 귀족 출신의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들, 그 중에서도 3년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 선택된 이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특별한 혜택이라고 해도 다니엘의 신앙 양심에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요, 고국에서 유수한 집안에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과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왕이 하사하는 그 고기 음식 그리고 포도주는 무언가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가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왜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 음식은, 이 고기 덩어리와 포도주는 바벨론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던 이방 제사의 고기 제물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이 다니엘은 다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이 먹지 못하는 특権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스스로 자책이 되어서 거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분명한 것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의 경건을 해치는 일,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심했다고 그렇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는 적극적으로 감독관을 설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과 혈색이 나빠지게 되면 이 감독관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흘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가 지났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청년들과 채소 음식, 채소와 물, 여기서 물은요 주스를 포함하는 뜻인데요. 물과 주스 음료만을 먹은 다니엘과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친구들의 혈색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요청은 수락됐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채소와 주스, 물만 먹으면서도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살아가는 청년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왕이 교육생들을 다 직접 테스트하려고 모아놓고 누구가 가장 뛰어난 청년들인가 보았더니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청년들이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1장 20절에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물론 그들의 이름이 나중에 개명이 되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다른 이름 잘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기억하시라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바벨론의 문학과 학문, 지식에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바벨론 전역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할 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할 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곧 너 자신을 위하여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며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는 포로 중에 포로로서의 숙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차갑고 아주 조소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하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딜레마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참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나의 이 행동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혹시 아무 고민도 없으신가요? 그런 상황이 저에게 고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물줄기라도요, 작은 시냇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시냇가에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시냇가의 물줄기 가운데 가만히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내 뒤로 물살이 일어납니다. 물살의 저항이 느껴집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아무 저항이 생기지 않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결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보십시오. 물결이 생깁니다. 저항이 느껴집니다. 왜 안 움직이느냐고 금세 저항이 생겨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저항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긍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시대의 역행에 거슬러서 물살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생겨납니다. 물살이 부딪혀 옵니다. 이 지점에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게 되지요. 그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요, 분별력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해야 할지,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아는 지혜가 분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마는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받아들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이미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의 그 학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제사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방신의 종교와 사상, 학문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이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이 믿음이 있어서 다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은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들의 이름에는요, 다 당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에는 벨신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의 이름에는 달의 신 아쿠가, 아벳느고의 이름에는 느고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냐냐는요, 여호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에는요, 모두 이방신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 그 이름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 교육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왕이 내렸던 고기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였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바벨론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바벨론 6장으로 넘어오면 1장에서부터 6장은 5장에 불과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생활한 지요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제국의 상황이 바뀐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다니엘과는요, 지금 60년이 지난 노년의 백전노장의 다니엘입니다. 함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지금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우스 왕 말고는, 다리우스는 메대 출신입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의 출신이 아니에요. 메대 왕국 출신이에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아마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약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자 굴에 집어넣기로, 다리우스 왕 말고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금지 법령입니다.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다니엘이 한 행동입니다. 오랜 왕궁 생활을, 60년 왕궁 생활을 했고, 이 바벨론 왕국 중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여겨진 다니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는 속임수로 이것을 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현장에 들이닥친 사람들은 현장 증거를 목격하고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왕조차도 사자굴에 던져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때문에 식사를 전폐하고 밤을 새워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아침 일찍 그 사자굴 앞으로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묻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지 묻는 거죠. 다리우스 왕조차도 다니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서 대답하지요.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감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사자굴에 그를 모함하였던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던져져서 모두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왕은요 이렇게 조서를 발표합니다. 6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우스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 고레스 왕 때까지 그 이름을 크게 떨치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떨쳤다. 이 같은 말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단순히 포로 생활의 초창기 젊은 시절의 객기였습니까? 노년의 이 다니엘도 결코 청년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이방 세계의 제국 안에서 많은 것을 수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이방 종교를 아우르는 지식과 학문, 그 나라의 정치, 바벨론식 이름까지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포기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부분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는 수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용기 있게 결단하고 저항을 무릅썼습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죽음의 결단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복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게 해 주셨던 거죠. 다니엘은 수천 년 전이니까요.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열망하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영혼의 박차 같은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온갖 반대가 있어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학교,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창조 세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규례가 이 백성의 양심에 아로새겨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법이 가정에, 학교에,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교수직, 총장직도 포기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직도 내려놓고 정부의 악한 정책에 반대하며 개혁가로서 반정부 투쟁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법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정치인으로, 개혁가로, 그리고 결국은 국가의 총리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그는 진정 세상 한가운데서, 그의 내각 한가운데서, 언론 한가운데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비본질적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되 본질적인 것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거부당하고 반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항상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일들이 교모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죄화됩니다. 교모하게 세상에 순응하도록 압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아닌 여론에 굴복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것은 포기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을 포기하게 하는 공격이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막게 하는 그런 공격 도구였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망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공고한 것은 우리들이죠.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엄중한 바이러스 시국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밥 먹는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강한 수준의 방역 단계에서도 여러분 한 번도 식당은 중지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직장이 운영될 수가 없고 사회가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 단계에서도 지하철과 버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중단되면 경제가 멈춰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멈춰서면 안 되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지하철과 버스는 멈춰설 수 없는 겁니다. 방역 당국도 멈춰설 수가 없지요. 학교와 학원도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예배는 멈춰서도 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현장 예배, 저희들은요 한 번도 방역 수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방역 수칙에 따라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이요 부지기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해서 멈춰진지 아십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예배가 멈춰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행히 기기와 젊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이런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절규가 저에게까지 들려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인도 아닙니까? 예배는 멈춰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취미 활동 같지 않습니까? 백화점보다도 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당보다도 덜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예배가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는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된다면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백전노장의 다니엘이요, 정치 생활 60년의 다니엘이 자신이 하던 기도를 멈췄다면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드렸던 그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드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만큼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없었겠습니까? 30일간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던 것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기도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니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처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와 예배가 멈추게 되면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가 멈추게 될 것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예배는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이 현장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호흡은 아무것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온라인이고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이 대면 예배가 멈췄으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었든 이 현장이었든 어느 곳이었든 간에 그 하나님과 우리는 호흡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수용해도 좋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 시대의 이 첫 관문이다. 점점 시대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많은 시련과 공격과 압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한 모욕과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함께 마지막 5일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을 선택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